아멘.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인류에게 끼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여튼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내용들,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장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합니다. 노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끼친 좋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0회 칠순을 맞이한 어느 노인분이 있었답니다. 그 노인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치통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병원에 가서 치통을 치료하고 나왔더니 하필이면 교통순경이 주차 단속을 넣어가지고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이 막 달려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70대 생일인 칠순잔치 날인데 오늘 그 잔치에 가려고 했는데 치통이 생겨서 내가 여기 급히 병원에 와서 이 이빨을 지금 치료하고 나오는 중이다. 그랬는데 오늘 딱지를 끊으면 내 70회 생일이 기분이 좀 망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좀 봐줄 수 없겠냐. 나는 여지껏 이런 법을 어겨본 적이 정말 70평생에 한 번도 없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 가지고 야, 저 교통순경이 봐줄래나? 아니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을래나?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노인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그 경찰관은 표정 한 번 변하지 않고 냉정하게 고지서에 싹 기록하고는 무심하게 아주 무표정하게 그냥 건네주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구경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역시 법이야. 경찰에게는 법이 우선이지. 하긴 그래야 세상에 굴러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고 가라앉습니다. 노인도 포기하고서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속으로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 법은 법이지. 그래도 너무하네. 젊은 사람이 냉정한 표정하고는 이런. 그러면서 차에 올라탄 노인이 벌금이 도대체 얼마인가 확인하려고 고지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지서에는 벌금 대신 생신을 축하합니다. 어르신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지금 저 앞에 걸어가는 경관을 바라보자 경관이 노인에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걸어간답니다. 경찰관은 사실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판단은 노인과 구경꾼들 다 만족시키는 이중 플레이를 생각해냈습니다. 고지서를 끊기는 하되 벌금 액수 대신 축하 편지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대립상태의 중간에 서게 됩니다. 양쪽을 만족시킬 수 없는 징태양난의 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경관의 고지서입니다. 엄한 표정을 짓고 고지서를 발행하지만 내용은 따뜻한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중 불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이 이중 불회에 능한 분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이후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훨씬 많은 찬양의 내용과 그분을 정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받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다현아? 안 거룩. 거룩에 받는 말은 안 거룩이야. 그러면 점수 안 나와. 거룩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에 받는 말은 죄가 있다, 더럽다 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은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짐승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만드셨어요. 거기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서 누가 죄를 제일 안 졌을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님이겠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스운 걸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저 마누엘은 아니래요. 이런 괘씸한 것들 같은 거라고. 우리 민선이 설교 들을 때, 민선이는 제 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면 잠이 와요. 예배만 오면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상해요. 다른 말 할 땐 이러고 있다가 그 소리만 하면 잠이 깨져요. 막 딱 깨져가지고 누가 손들라고 그랬어? 저기 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어? 그냥 물어만 봤으면 있다고만 하면 되지. 손은 또 왜 들어 지가? 그냥 잘하고 그때 왜 지가 나서? 괘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아들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네가 봤어? 같이 들는 모양이네요. 예, 저 본래 죄인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랬어요. 원래 다 한 통속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죄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안 졌을까? 어제 뭐 박호준 집사님 제가 칭찬했는데 진짜 고맙죠. 제가 생각할 때 고맙죠. 고맙지 않아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남편들 이렇게 생각할 때요,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그러나 고마운 편에 우리 박혜리 집사님 얘기했죠. 그렇게 단호할 줄 몰랐어요. 내가 다른 남자 한 번 정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좋은 사람이라는데 한 번 안 만나보면은 억울해서 평생에 한이 맺힐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 보고 와서 또 딴 남자 만난데 결단을 내려야지. 그래도 진짜 딴 남자 안 만나보면은 정말 응어리가 질 것 같아. 간다, 단호하게. 왜 그러냐 이번에 물어봤더니 꾼 같다, 많은 조건은 갖췄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윤경수 집사님으로 확 결정한 거예요. 멋있지 않죠? 멋있죠? 저 백효연 집사님, 우리 교회든 밖에든 남자라고 생긴 것들은 한 10차로 한 3개 량은 전부 채운 남자들 다 쫓아다녔어요. 전도 엄청 했어요. 여자친구는 3명밖에 안 데리고 왔어요. 남자들은요, 신기하대. 오라고만 하면 다 온대.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남자라고 생긴 것들은 다 좋아했어요, 진짜. 근데 신기하죠? 왜 안 넘어가지 거기에? 박호준 집사님한테만 꽂힌 거예요. 신기하죠? 매번 물어봐요. 진짜 잘 선택하지 하나님. 천만다행이지. 아유, 매번 그 얘기예요.
박구준 집사님도 훌륭하고 윤기수 집사님도 훌륭하지만 그것이 훌륭하게 보여지는 건 또 무슨 눈이요? 그것도 훌륭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이중 플레이어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가요. 그런데 천국 보내고 싶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늘의 법도 충족시키고 사람도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본인이 정해놓은 천국의 법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으신 것이 죄 있는 사람에게 우선 다른 사람을 보내봐서 죄 짓지 말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돌로 쳐 죽이고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다. 뭐 이런 법이 어디는 있기도 하다고 그래요. 뭐 대신 죽어주면 사형수를 살려주는 방법도 있다고도 그러는데 친구가 대신 죽어주면 자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의 죄를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방법으로 그의 죄의 빚을 갚아주는 방법으로 하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죄의 빚을. 그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천국 보낸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가상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다 옳습니다. 여기 우리는 뭐 여기는 아까는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제일 죄 많이 지었는지 다 알죠. 이 손 들어서 제일 많이 지은 사람 한번 해보죠. 자기가 자수하네. 자기가 자수하니까 해볼 필요도 없어. 여튼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승환이가 목사님에 대해서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승환이가 제일 여기서 죄를 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승환이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위한 지옥에 가기 위한 재판이 벌어졌어요. 검사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성경에는 사탄을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검사처럼 만들어서 일러 바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없는 죄를 만들까요? 있는 죄를 구할까요? 있는 죄를 구합니다. 귀신처럼 자라는데 귀신과 비교합니까?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 그 사탄이 승환의 죄를 다 구하면 야 쟤들 예배 2번 드리도 박수 쳐줘 박수. 예쁜 혜진이가 가자고 그러니까 다 끌려온 거예요. 저 효준이 오빠가 굉장히 맞으면서 컸어요. 혜진이 동생한테 참 착하죠. 그래도 동생 봐줬어요. 대신 누나 때렸냐? 누나가 너 때렸냐? 누나가 때렸죠. 거기에 지금 은선이가 항변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렇지 혜진아. 네? 오빠가 너 때렸냐? 네가 오빠 때렸냐? 안 때렸어요. 죽였어. 그냥 잡아먹었어. 그냥 잡아먹었습니다. 동생한테 잡아먹히고 누나한테 맞고 그러면서 큰 거예요. 격투기 하면 싫어요. 그때 맞은 게 질려서 이제 한 대도 맞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격투기 선수가 안 될 겁니다. 맞지? 네, 잘 알아요 제가. 자 그런데요. 검사석에 서서 사탄이 승환이의 죄를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난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린 양이 나서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변호사석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말해봐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져 가지고 그 피값으로 사오라고 세상에 보내셨죠.
그랬지. 저 김승환을 제 핏값으로 사왔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어요. 제가 갚아줬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중불례예요. 사탄이 말할 수 없도록, 또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원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쳐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에 물론 포함된 거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되고 부족한 우리의 친구로 우리와 함께 계셔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것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할 것에 대한 증거로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죽어줬는데 사람들은 어떤 특질이 있느냐?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조금 있다. 굳이 말하면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극히 우간간을 애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람이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원해서 선택하신 예원이는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너희들은 본래 뛰어나고 훌륭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긴 해요. 근데 목사님처럼 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안 나설 수도 있어요. 민선이가 대신 아빠 대신에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려다 말라다 그러긴 하는데, 자 어디가.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를 다시 8절에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을 말하는 메시아라는 또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증명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왜 죽게 되느냐? 사람에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못하려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수학을 여기 이쪽은 다 알겠지. 여기도 수학할 걸 태우야
태우가 이거 알래나 모르겠다. 원재랑 태우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수학에 무한대 분의 조경은 얼마야? 무한대 분의 조경. 2조경. 조조경이라고 그럴까? 물어봐야지. 선생님은 아나. 임재혁 선생님. 무한대 분의 조조경은 얼마야? 성준이한테 물어보지 마. 왜 고개를 흔들게 만들어? 0이에요. 무한대분의 아무리 큰 수가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영원까지 쓰면 모르지만 좌우지간 제일 큰 거로 가지고 9 해가지고 99999를 죽을 때까지 쓰고 죽어도 지구를 몇 번을 들어야 되나? 조경만큼 돌아도 무한대분의 그 숫자는 0이에요. 수학에서 0이에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니까 무한대와는 어떤 크기도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게 수학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깟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우리 별 쓸모없고 별것 아니고 작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한자어로는 조족지열 혹은 세발의 피라고 말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굳이 말하면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보탬이 되나 안 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남을 선택할 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어요. 힘이 유한되인 사람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질 수 있는, 유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철저하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법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법은 겸손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정말 잘 가르쳐준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간혹간혹은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힌 요한 대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한에게 무엇을 알려주면 나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라는 말을 그럼 먼저 좀 해본다면 22절에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굳이 말하면 그때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고 있었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있었고 나병, 문둥병을 고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귀먹은 사람을 들리게 하고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있었고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이 그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신날 것 아니야? 신나긴요.
갖춘 사람이 남저 병 고치는 것을 좋아할까요? 왕이 저거 하고 있으면 좋아할까요? 아니요. 너무 많이 갖추면요, 저것은요 돈 들여서 남복하게 하고요, 본인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저것을 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저 사람들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함께하여 나를 필요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들, 그런데 약하여 그들의 돈으로 치유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겸손히 친구를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요, 누가 잘 되면 잘 될 만한, 복 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병에 걸리면 혹시 벌 받았나 잘못한 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시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내 모습을 전하면 세례 요한이 나를 진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그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낸 세상의 구세주는 모세처럼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서 430년이나 종살이 시켰던 애국들을 그냥 장자를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떼를 보내서 그냥 산천초목을 초토화시키고 당당히 구원받게 만들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로 건너가게 만들고 군인들을,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해서 그냥 몰살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능력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키고 유대를 해방시키는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웬걸 로마의 재판정에 가서 사형 판결을 받더니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예수님의 뭐 때문에 좋아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적에 나열된 사람과 다른 멋진 사람들과 같이 와서,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다현이한테. 다현아, 너는 요즘 아이들은 어떤 남학생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봐요. 답이 있나요? 다현아, 넌 누가 좋냐라고 물어봐요. 답이 있지요. 키 많이 안 커도 돼요. 한 183이면 돼요. 뭐 얼굴 그렇게 많이 잘생기지 않아도요, 주변에 오빠만큼만 생겨도 그냥 괜찮아요. 죽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공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진 않아도 돼요. 광신에서 그냥 한 1, 2등만 해도 괜찮아요. 뭐요? 너무 예의 바르지 않아도 좋아요. 그 예의 바른 상 안 받아도 되는데 친절하고 다이너만 보면 쌩까 들어주고. 그런데 신기하게 더 딴 예쁜 여자에게 눈길 안 주고 나에게만 눈길 줘주고 내가 좋다고 하는 그런 오빠가 좋아요. 맞지? 깨라고. 그럼 결혼 못해. 그런 남자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 친구가 권력이 있으면 좋아요. 내 친구가 잘났다고 그러면 왠지 자랑하고 싶어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근히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돌보지 않고는 살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이들이 갔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요한을 지칭하여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의미로 보죠. 저는 저것을 항상 볼 때 연약한 사람이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면서 둘이 오빠 이쁘다 이쁘지 뭐 나중에 또 오자, 그런 풍경이냐. 세례 요한은 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아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한 벌,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나눠 가져라. 군인들에게는 절대 받은 상 외에는 함부로 가서만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온 그 족보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는 뭐라고 말했냐?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왜 감옥에 갔냐? 그때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가졌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진 것 같지 않아. 헤로디아가 더 극성스럽게 그것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그거 대개해야 된다고 헤로디아 본래 남편에게 돌려주라고, 동생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지만 매번마다 괴로워하면서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설교 듣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 목을 달라고 요구해서 죽였죠? 헤로디아가 그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진 건지,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보다 더 힘이 있는 헤롯 왕을, 자기 남편의 형을 유혹해서 가진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상관없이 아무도 말 못하는데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낙타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 벌써 그때부터 가죽 털옷을 입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죽 털옷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지. 오리털 넣은 거랑 돼지털 넣은 거랑 가격이 같아요? 고기털 넣은 거랑 돼지털 넣은 게 가격이 같아요? 돼지털 넣은 거는 띠들에나 사용하지 아무데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보잘것없는 옷, 모자를 말할 때 흔히 말하기를 개털이야 라고 말합니다. 개털 모자. 가장 쓸모없는 옷을 입은 거예요. 음식은요, 석청을 먹었대. 그건 야생꿀이에요. 어머, 그렇게 비싼 귀한 야생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생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뭐 먹었냐고요?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 그 귀한 걸, 맥주집에서 메뚜기 안주가 얼마나 비싼데 별걸 또 다 먹어봤어.
메뚜기가 안주로 비싼 건 어떻게 알아 또. 그래갖고 설교가 안 먹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예언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왜 나갔냐? 왜 보러 나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으로 가라. 사치에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는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가냐? 옳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왔죠? 못 보려고, 못 들으려고 왔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말대로 따라가는 유행에 민감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거기로 흘러가도 아니다 하는 소리를 여기서라도 듣고 싶어서 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세련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전에 제가 안요한 목사님 얘기했죠. 동거로 내가 안요한 목사님 얘기했죠. 안요한 목사님이 요한이 아니래. 그런데 그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야. 우리 교회 간증에 초청했거든. 내가 간증 끝나고 여쭤봤다고 그랬잖아. 목사님은 앞도 못 보시는데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셔요.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도 앞을 못 보게 되면 잘해요. 그래도 확 뽑아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지? 지금도 나보다 더 잘하셔. 그 간증한 다음에 20년이 지났어. 이번에 제가 아파서 못 움직이게 됐어요. 딱 한 달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그 목사님 참 말씀도 잘 전하고 참 좋은데 임마누엘 목사님은 장애인이래. 그래갖고 임마누엘 목사님이 장애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김홍래 집사님이 이번에 와보세요. 장애인 아니에요. 아마 서 계실 거예요. 아마 서 계신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잖아요. 오늘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여기 꽉 찼어요. 우리 여러분 이 적은 인원 도왔으면 앉을 자리가 없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기 한번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에게 여쭤봐요. 우리 박기면 선생님 진짜 꽉 찼지. 새로운 사람이 더 많아 보였지. 그럼요. 꽉 찼어요. 남들이 말해요. 제가 아팠더니 남들이 더 오더라고. 남들이 오면서 목사님 아프다 소리 듣고 왔대요. 제가 아픈 거 많이 팔아서 장사했대요. 잘 먹기더래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는데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 삼거리 교회가 두 번째가 큰데, 제일 큰가 두 번째로 큰데, 그 목사님이 5년 동안을 주일날 예배만 설교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강단에서 아예 5년 동안을 생활했어요. 자기는 내일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단에서 죽으면 그래도 숭배했다는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집에서 못 주무셨어요. 실제예요. 근데 그 5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알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무엇을 보려고 왔죠? 잘난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왕국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겸손해야 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좋아야 해요. 동방 박사들이요, 계시를 받고 만왕의 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먼 길을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동방의 소국의 왕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온 선물이 왕들이 주고받는 선물들이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왔는데 세상에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마구간, 소외양간에, 소여물통에 거기에 눕혀있는 사람이 만왕의 왕이래요. 그런데 저 세 사람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에요? 저런 초라한 모습이 무시할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겸손하시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보스턴시에 살던 꿈 많은 청년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업자금이 없어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바톤이라는 대단한 부자를 찾아가 2,000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갑자기 찾아온 청년의 말에 바톤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년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은 오직 패기와 열정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바톤은 그 청년의 패기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만류했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선뜻 무담보로 2,000불의 거금을 빌려줬답니다. 그리고 바톤의 무모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젊은 청년이었던 스트로사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고 충분한 이자와 함께 부채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 후에, 부채를 갚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다가왔으며 바톤이 운영하던 회사도 도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스트로사는 바톤을 찾아와 물었답니다. 선생님, 현재 갚아야 할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스트로사의 말에 당황한 바톤이 말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당신에게 빌려준 2,000불은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스트로사는 바톤에게 말했답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지난 시절 모두 갚아드렸지만 제게 도움을 주셨던 그 은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덕분에 바톤은 재기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이후에도 성공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주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한 다음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의 주인 되고 주님 되고 너희들의 선생이 된다. 그런데 주님이여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과 남의 죄를 네가 없애주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전적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접할 때 그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가 나를 좋게 여겨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은혜 갚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